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바니아 시코드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재진 선교사님, 최금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김재진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최금희 선교사님의 아주 아름답고도 파워풀한 그런 신앙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요 학교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이유는 이제 마치고 나면 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상하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직장으로 가는 길을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이 어떤 직장을 가시게 됐어요? 있어서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입니다. 네, 전혀 제가 한국 수출은 뭐 알지도 않았던 곳이고 그곳이 뭐 좋은 은행이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뭐 입행하기 위해서 뭐 준비고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을 알게 하시고 바로 신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직장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 번도 경영, 회계 이런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은행의 업무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저를 인도하셨는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들어와서 은행원으로서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한 길 인도해 주시더라고. 처음부터 바로 그냥 막 은행의 차변, 대변 이런 어려운 업무보다는 일반 대면 업무 근데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점점 은행의 깊은 업무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 만나는 신우의 형제를 통해서 또 제 아내가 이제 은행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소개받아서 또 결혼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취직하시면서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 그래서 은행 안에 있는 한 형제가 네, 같은 교회의 고등부 교사였는데 제 아내를 소개해 줘 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됐죠. 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은행 안에서도 뭐 전도하고 물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전도하고 한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즐겁게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길까 또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섬기고 적절하게 또 뭐 전도 폭발을 통해서 뭐 전도도 하고 또 비리비라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일 끝나고 나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교육도 하고 직장인들 성경부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런 일을 했는데 한 13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떤 한 시점에 그 당시 마치 그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 이 타이밍이 제가 이 은행이 참 좋아요. 복지 제도도 좋고 자녀들 졸업할까지 100% 자금 다 하고 아주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제전에 이제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내가 길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강한 사인이 와서 주변에 비모는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지만 워낙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삶의 주인께서 이 길로 이끈다 확신되었기 때문에 네.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의 그 중요한 일들 그리고 모든 베니피트나 혜택이 좋은 것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에 인도받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은행도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온 은행이고 네네. 또 그분의 타이밍에 판단을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진 그분이 그만두라고 하면 비록 은행에서 받는 급여나 좋은 복지 혜택은 뭐 더 이상 받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홍보로 저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을 벌일 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나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제 직장을 사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총신 신대원에 네.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신 그래서 들어가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전도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년째 여름 거의 돼 가는데 한 선교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희 총시 신대원 그 전체 예배 시간에 오셔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많이 듣던 이야기가 "선교가 필요 없다."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도 그날따라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아 그렇지 이렇게 세계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필요 없는 나이로 사실 많이 되고 그랬지만 평상시 저는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기회가 된다면 그걸 직장인 생각하면서도 해외에 나갈 수 있다면 최대한 거기 가서도 선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아 그럼 한번 내가 저 선교사를 만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났던 것이 그분이 바로 웩이라는 WEC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한국 대표셨는데 네. 그분을 만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아내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 차 선교단체 여기또버가가 되고 네네. 또 영국으로 가시면 나가게 돼서 또 훈련을 받고 2 차까지 최종 이렇게 합격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도 서로 동의한 그런 상태였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면 뭐 대답이 없는 거지요. "순종만이 답이다."라는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그만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하셨어요. 있었어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똑같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남편께서 이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면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똑같은 그 마음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웨이기라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주변에 당 막 부모님이랑 모두가 다 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 "미친 짓이다." 그렇게 바보다 그랬는데도 제 마음속에 만약에 제 아내와 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이 생각에 같이 마음을 해 준다면 아무리 가까운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여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상하니 아침에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순종해야지." 늘 대답하고 또 제 아이들은 이게 목사 되는 길이다. 비록 가난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목사가 되는 거다고 하니까 이게 교회 생활을 즐거워했던 때랑 네. 1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반대했지만 아내와 세 자녀가 여기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자 이건 하나님의 또 그 컨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실 네네. 거군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보다도 더 귀한 우리 유니트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중요하고 또 자녀들이 중요하니까 정말 선교사님은 그 당시 때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참 잘했다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제 그 결정자계자하고 말할 정도로 뭔가 결단하는 건 쉽지 않아 하는데 특히 이런 중차대 문제를 제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너무 놀라운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의 부르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까운 평상시에도 quiet time을 하지만 네. 가까운 지역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을 아주 확실하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다가 최종적 가족이 그렇게 해 주니까 이제 완전히 제가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어디에 와 계세요? 알바니아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바니아에 오셨는지요? 네. 네. 저희들이 인제 웩이라는 선교 단체로 연결이 되어서 네. 새로운 사역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영국의 베이스에서 훈련을 받도록 배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영국으로 런던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인제 거기에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쿨디시 피플 쿠르드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나한테 저를 하나의 그 책자를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그 나라를 갖지 못하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어려웠던 것처럼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않는다고 콩두적으로 섬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선교 훈련을 새로운 상태에 받기 위해서 나라를 개정해야 된다면서 한국에 외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런던으로. 그러면서 김성 교사님 하나님이 불러주신 혹시 선교 국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2차 여차에서 풍족을 섬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렇다면 알바니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나라가 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것서 처음 들어봤던 나라였고 알지도 못한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한 달을 이제 기도하고 한번 살펴보자 주자를 두고 영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알바니아를 책자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두려워지고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가는 전쟁도 있고 막 가난하기도 하고 무슬림수가 대다수이고 뭐 어떤 경우는 막 마피아 뭐 이시 매매 바이오가 뭔가 더 부적절한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으로는 두렵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막 눈물이 막 쏟아지게 하고 특별히 알바니아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막 우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이렇게 부어지니까 어쨌든 한 달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몇 가지 사고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바니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차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알바니아로 보내는 걸 기뻐하시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예.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남아 있는데 말씀으로 최종 확정하십시오. 네, 근데 말씀으로 확정하기에 저로서는 일단 막연해지잖아요. 무슨 뭐 성경 어디에 김재지 책임인 알바니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까 알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신명기 1장 중반부였어요. 네, 근데 평상시에도 그 성경에 대한 뭐 설교도 들어본 적도 있고 아침 큐티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바니아로 가는 걸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이 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으로 확정을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바니아에 가는 걸 기뻐하신다고 확신시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는가 쭉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일하신다. 대적을 싸워주고 부모가 아들 아나일 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직접 인도한다. 전쟁도 다 하고 미리 가서 다 일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알바니아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 알바니아 딱 확정하는 기회가 희생의 계기가 되셨습니다. 야, 정말 알바니아를 택하신 것과 또 그리고 선교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고 또 확신하게 하신 그 모든 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또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알바니아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이가 다음 시간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면 사모님께서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알바니아 우리가 왔던 이 시코드라가 어떤 곳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